안녕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성의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평범한 한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 베이커입니다. 그녀의 신앙 여정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흥회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죠. 당시 그녀가 맡은 일은 숙소에 들끓는 바퀴벌레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벌레가 떨어지는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부흥회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부흥회에서 그녀는 나바오족 출신의 한 원주민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백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모든 백인을 죽이고 싶었고 원주민의 힘을 모아 백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이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0여 명의 원주민들 사이에 섞인 몇 안 되는 백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길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채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설교자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의 모든 미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이디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 저런 사랑을 느끼고 저런 사랑을 알고 싶어.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순수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9번이나 반복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군중 속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고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 16살 소녀는 그날 이후로 평생의 연인이자 모든 것이 되신 그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각한 난독증이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었기에 그녀는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성경을 읽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읽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그녀는 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돌아와 그저 소품처럼 들고 다니던 두꺼운 성경책을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으로 보이던 글자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의 뇌회로를 순식간에 새로 연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닷새째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생애 단 한 번뿐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찬양 소리가 가득한 작은 교회 안 그녀는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와 결혼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연합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영적인 의미였지만 당시 어린 그녀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갈 선교사이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그녀는 그 부르심 앞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네, 주님이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시아에서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춤과 공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너는 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들로부터 내 나라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슬럼가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불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의 9층. 매음굴과 마약 소굴을 지나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이 자신의 사역 대상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의존, 궁핍, 굶주림, 절박함,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그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영국 런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에게 신학 박사과정을 배우는 동안에도 그녀는 매일 저녁이면 거리로 나가 노숙자들과 정신질환자들, 중독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음식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땅, 모잠비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 나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제는 아이들로부터 배우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는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떼를 지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우리는 집도 없는데요. 라고 묻자 주님은 내가 공급할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푸투시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곳에 멈추어라. 저기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낡은 트럭을 세우고 쓰레기 산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달려와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백인 여자야, 내 쓰레기를 훔치러 왔나? 당장 꺼져. 여긴 내 구역이야. 널 죽여버리겠어. 그는 깨진 병 조각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병 조각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남자는 그날 이후 그녀의 첫 번째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8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훗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남자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과 함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밤 16명의 중무장한 군경이 나타나 그녀의 머리에 기관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갇히자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던 거리의 아이들과 갱단원들이 경찰서로 몰려와 우리 엄마를 풀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서장은 소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노아라는 이름의 한 경찰관은 그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그녀의 현지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인간 방패가 되어 그녀를 둘러쌌고 그녀를 트럭으로 밀어넣으며 필사적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동료 한 명이 외딴 마을에서 그녀를 납치하려 했던 바로 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아름다운 붉은색 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팀에게서 진짜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선물을 그녀에게 전해주십시오. 한때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참수하던 그들은 그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수십 년간 말을 하지 못했던 한 남자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가 그의 안에서 더러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자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완벽한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요한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그는 그날 완전히 자유를 얻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녀의 사역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주술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목에 맹독을 가진 독사 3마리를 두르고 나타나 그녀를 저주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술사 옆에 있던 온몸이 고름으로 뒤덮인 한센병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던 그 여인을 끌어안고 뭉그러진 그녀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주술사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이디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주술사의 손에 있던 독사 3마리는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었습니다. 그날 그 주술사와 그가 노예로 부리던 한센병 여인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마을의 군경들과 모든 주민들은
우리도 모두 예수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센병 여인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마을을 떠났지만 너도 한센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가 다른 지역을 지나가다 길가에서 과일을 사려고 차를 멈췄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엄마, 저예요. 알베르타예요. 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한센병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깨끗해진 팔과 다리를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보세요. 저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녀는 완전히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사역에는 그토록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도 아무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매는 오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는 수년 동안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서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씩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서로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열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십 년간 말씀을 번역하고 씨앗을 심었던 이들의 헌신 위에 맺힌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곧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의 열매가 곧 그들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삶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친밀함이 풍성한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만져주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비밀스러운 곳으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쉬게 하옵소서. 당신의 강한 팔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풍성한 열매는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시기